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5절, 6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고 그리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 행하라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당부가 조금 뜻밖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에게 반드시 그 요압을 처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시므이 역시도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말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요압과 시므이 사이에 바르실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선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이 바르실레가 도와줬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마지막 유언에서 요압과 시므이는 그냥 두지 말라, 그들을 죽이라. 사실 이 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압은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전쟁을 누빈 부하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비록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윗은 그를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죽이라는 것, 이들을 처단하라는 것, 다윗의 이 유언 조금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 다윗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 그 직후에 이 두 사람을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문맥상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고 이 공통점이 이제 시작하는 솔로몬 왕국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압을 살펴보면 요압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아브넬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통일, 그러니까 하나 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과 협상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명목상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아브넬은 이 아사엘을 죽였을 때 이때의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일 상황은 전시 상황이 아닙니다. 평화협정을 맺는 그 가운데 요압은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의 말처럼 태평시대에 피를 흘리게 만든 것이죠. 요압이 두 번째로 죽인 아마사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등용한 이유는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이고 또 아마사를 등용함으로 지금 분열된 나라의 화합,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사를 등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아마사를 또 죽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죠. 결국 다윗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요압은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임으로 그 하나 되는 노력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죠. 두 번째 인물 시므이도 그렇습니다. 시므이는 사울과 관련된 사람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속 저주하자 다윗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이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냥 그를 놔둡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이 시므이가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은 그를 받아줍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괘씸죄로 처벌할 것 같지만 시므이가 당시 사울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 시므이가 당시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때 시므이를 처벌하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틀어질 수 있기에 다윗은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시므이를 품어준 것이죠. 다윗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이 시므이의 고백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또 다윗에게 닥친다라고 한다면 이 시므이도 이번에 똑같이 다윗을 저주하며 반대 의견을 내비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시므이를 처단하라고 말한 것이죠. 다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지혜롭게 잘 처리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시므이도 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깨는 사람으로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폭탄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요압과 시므이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하나됨을 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그냥 놔두면 이제 시작하는 솔로몬 왕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윗은 이들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 율례를 지키라는 말, 그것과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된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왕으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하나됨을 제어하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님 앞에서 하나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탐욕과 욕심으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그것인데요.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에는 이 남겨질 그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제자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타나게 되고, 제자들이 하나 될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되심이 교회가 하나 될 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실성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 역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겸비하고 더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말씀이 삶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요압이나 시므이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파당짓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그 내용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교회되게 함으로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고 주님을 닮아 주변 사람들을 더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세상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다바락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시며 배워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벌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주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내 옆에 있는 신체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더 겸손하고 옆에 있는 신체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옆에 있는 신체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